누구를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고요. 또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대부분 그냥 이유 없이 왔다 이유 없이 가고 또 이런 시간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은 중직자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중직자의 사명으로 연결시켜봐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예배, 말씀, 기도 이 생활의 모델이 되어져라. 그 말은 뭐냐? 축복의 모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못 받으면 예배도 못 옵니다.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이 예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은요, 승리의 개선 장군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람을 조용히 세워가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양육하고 세워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곁에 내 양육 대상자가 언제나 있어야 돼. 그리고 한 지역과 한 교회를 향한 또 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계속 질문하고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사시고 그 증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본 메시지를 이제 좀 합성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좀 가능하면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길 같지만 잘 말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소망, 구원, 또 그 사람에게 소망, 본인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의 소망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의 궁극적인 소원은 해방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을 말해줄 사람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길을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길은 찾아다니는데 사람이 뭐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현장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길을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맞아요? 불신자들이 찾아 헤매는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어요. 거기서도 막 불평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시험 들고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제 안 그래도 돼. 길이 달라. 완전히 해방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좀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또 혹시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뭔지 몰라 좀 방황하고 고민하는 성도 있었다면 오늘요 끝내십시오. 딴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있어요. 아이 세상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길 몰라서 방황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길을 알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어마어마한 명예를 다 가지면 그거 얻을 줄 알고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 노력 안 하고도 찾을 수 있어요. 그 노력 않고도 지금 얻었다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고 돌아가십시오. 진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존말할 때 감사하고 가십시오. 우리 임효영 권사님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할 게 아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다. 그럼 우선은 감사해놓고 봐야 된다니까. 5가지 확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살아있어요. 생명의 확신.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도 영원한 지옥 천국 가요 이제는. 자, 그건 다음 주에 말할 거니까. 오늘 이번 주에 다 해보면 또 다음 주에 할 이야기 없으니까. 자, 여러분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거기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그래도 또 보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육신적인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육을 입고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배하는 건 사람만 해요. 개나 돼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맞죠? 여러분요, 자녀들이 언제 방황합니까? 말씀과 멀어져 버릴 때요. 아버지의 말씀 밖에 있는 자녀,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 반드시 방황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0절로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한마디로 함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결과 또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누가 말해줍니까? 누가? 성경을 들고도 못 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서도 창세기 3장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이 기적과도 같은 시간표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들고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이걸 말 안 해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 또한 몰라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떠났어요? 3장 6절로 7절에 죄 때문에요. 3장 4절로 5절에 그냥 죄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냐? 영세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탄이 영세 전부터 사람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을 가지고 속인 것입니다. 그 첫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직관하고 그 짐승의 성향과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속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붙잡고 말씀 누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다니까, 이 귀신요, 이 사탄이, 악령이. 그렇다면 여러분요,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나를 속이는 건요, 식은 죽 먹기요. 기도의 비밀 없이 살아가는 나를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전도 생각 안 하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속이는 건 아주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빨리 버리란 말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란 말은 마귀한테 속는 나를 버리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문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나를 빨리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방식이 뭐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전도 앞에. 여러분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우리를요, 조용히 괴계를 써서 속여버린다니까요. 안 보여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서 어느 날 다 일 저질러 놓고 문제 왔는데 그때서야 생각나요. 어메? 내가 실수했어야? 내가 안 와야 될 때로 왔어야?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아이고. 그렇죠. 그래도 그때라도 후회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복음 앞에 돌이켜야 되니. 자, 그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결과. 여러분요, 영적 문제에 빠진 겁니다. 사람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처럼 육신적인 것에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창세기 3장 7절로 14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생의 고통과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요, 그게. 그 원인이 영적 문제라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분노, 원망,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 이게 전부 마귀에게 속한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이제 가슴에 담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오니까 그 다음에 뭐에 빠집니까? 우상 문제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요, 나 중심,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나를 지키려고요. 맞아요? 내가 두려우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로해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여러분 왜 우상 섬기는 줄 알아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돈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우상 섬깁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이요? 돈, 육신 거.
이 보세요. 마귀가 창세기 3장 나, 육신, 세상, 성공. 여러분 왜 우상 섬기고 절간해가지고 빌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맞죠? 그럼 결국은 우상,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이요? 성공이 우상이요. 여러분 불신자 수준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게 해달라, 뭐 성공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미 성공했는데 또 성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줄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대씩 매를 때리는 거라. 더 줄 게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 우상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봐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여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무속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게 만들죠. 사도행전 16장 여기 똑같이 나오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19장 8절로 20절에 지역 자체가 전체가 뭐냐? 우상숭배 문화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성공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요, 전부 모든 게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또 문제가 오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이것들 전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슬퍼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그럼 울지도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감정도 없이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진짜 누려버리면 사실상 슬퍼서 울 일은 없습니다. 아멘. 가끔요 우울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울하면서 그럴 때요 기도 속으로도 들어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딱 심어줘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시편 115편 4절로 7절 말씀에 4절로 8절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뭐라고요? 우상이 사람의 수국물이라고요.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람의 수국물이라니까. 우상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에다가 절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알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길,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수련회 가면요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길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박사라기보다는 류목사님이 한번 천번을 하라 그랬대, 구원의 길을.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에 설 때마다 구원의 길만 하는 분이라. 근데요 그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요 또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시간에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 밖에서 근심 걱정했던 거 여기서는 완전히 내려놓고 가버려야 돼. 인상 쓰고 들어왔는데 밖에 나갈 때까지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은요 예배를 놓친 거하고 다름없어요. 완전히 활짝 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파서 내가 죽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려야 돼요. 언제 병을 이기냐? 하나님 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이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이 돼버려야 문제가 해결돼요. 우상 그것들을 섬기는 건 뭐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요? 두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손이 있어도 어때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뭐요?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온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 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히고요. 그리고 우상 계속 섬기니까 어떤 문제 와요? 당연히 귀신하고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이 두려움이 여러분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오는 거, 갈등 오는 거, 그거 정신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과 그런 갈등 같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붙잡는 순간 슬퍼지고, 그게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라고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육체가 원하는, 내 육체적인, 내 육신적인 것, 내 마음,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뭐냐? 본질상 진노받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생각도 없이 사란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인격과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현장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마음에 오는 고통과 불안을 잊기 위해서 노래하고, 자기 마음속에 오는 고통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춤추고. 여러분, 사람들이 웃고 즐긴다고 그 겉모습만 보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아멘. 진짜. 여러분 곁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해서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사람이 왜 막 웃으면서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닐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그냥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예전에 드렸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 혼자 웃고 노래하고 다닌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아니라니까. 왜 노래하고 왜 웃고 다니냐? 자기 안에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이기려고요. 벗어나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다 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짐 혹여라도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요? 내 거 아닌 거 인정만 하면 돼요. 아멘?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냥 그거 하나 주라니 그걸 호주머니에서 내갖고 이걸 주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안 줘. 그냥 내가 안 줘. 아, 이리 줘버라. 하나님이 줘버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줘. 못 줘. 그래도 이제껏 갖고 놀았던 건데 빨리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짐 내버려요. 근데 내 힘으로 못 벗는다니까요. 믿을 때 벗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될 때 벗어져 버려요. 이 짐은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보여야 벗지. 마음의 짐, 정신의 짐, 영혼의 짐, 이거는요, 아이 들었다가 여기 있는 거야. 아이 무겁다 그러면 내려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걸 내려놓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짐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장바구니 이고 가는 요거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과 짐들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악령에 붙잡혀서요, 한두 귀신이 아니라니까 떼군데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요? 한 지역, 한 가문, 한 가정을 붙잡고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을 붙잡고 역사한다니까, 이 사탄이. 가문에서 안 떠나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육신 문제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왜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면서 삶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성공한 실패자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실제로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나병, 중풍병, 각종 중풍병 환자들,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흑암부터 결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부터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른 건 뭐 여러분 먼저 해줘?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도요, 줘놓고도 요거도 먹어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 잘해놓고 요거도 먹는다니까요. 왜요? 나중에는 다 떨어지면 또 고민하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대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주면 안 돼요. 복음부터 말해줘야지. 그러나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거, 진짜 사랑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는 그 어떤 마음보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부터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앞에 감동받기 전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때 더 감동받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구별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카톡에다가 내가 좀 글을 올렸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돈 있는 사람이 오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거지처럼 뭐 좀 옷 못 입고 이런 사람들 오면 멀리 앉히고,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들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죠.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고요. 이런 가정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온 문제들이요, 사실상 육신의 삶에 오는 문제의 결과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특별히 뭐야?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시험한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온 문제가 뭐냐? 결국은 광야에 뼈를 묻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 살다 가야죠. 안 아깝습니까? 저는 진짜 아까워요.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게 진짜 아까워요. 저는 오늘을 살거든요. 내일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데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뭐냐? 하나님이 진짜 메추라기 고기를 주나 안 주나? 줄 수 있나 안 주나? 사실요, 메추라기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78편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게 나와요. 이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 뭐냐,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삶에 오는 육신의 문제들 대부분 뭐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의 종을 대적함으로 오는 문제들이요.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실수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갖다가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또 아론과 그리고 그냥 그 여동생 미리암이, 누이가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냐고 말하면 비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벌하시냐?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뭐가 와버려요? 이 문둥병이 와버립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사람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여기에다가는 참 저주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냥 저주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사실상 모든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문제가 대부분 어쩌면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정답입니다. 아멘. 말씀 순종. 내 육신 문제 이전에, 그래서 무엇부터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내세 문제. 여러분, 그 다음 뭔 문제 나올지 알죠? 알지 말고 진짜 여러분 가슴에 메시지로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의 삭스로 온 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안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합숙 메시지 그대로 해드리고 있는데 합숙 메시지 할 때는 눈에다가 불을 켜고 보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서든지 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 서든지 간에. 아시겠죠?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요, 노래했더니 막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왜 목사님 목소리 좋으니까 막 딱 한 달 지나니까 그 눈이 다 풀려 불더만.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때 가가지고 하나님 목소리 또 냈지 않습니까? 제가 야곱 요셉 하면서 참 애들 다 좋아해요. 어찌 목소리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그 무대에 올라가 노래 부르던 캐린 그 여자아이는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긴장하고 막 마음이 불안했는데 요셉 하는데 그 말씀 딱 음성 듣자마자 힘이 나풀었대. 그래도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 다 떨어져요. 다 신빙성 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여기 설교하면은 뭐 대단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한 달만 목회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보는 거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봐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들어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이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사람은 좋아지는 거지.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저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는다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말씀 놓치지 마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여러분 성경 말씀들을 그냥 보지 말고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진짜 찾아봐요.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제가 설교 들을 때요, 제일 짜증났던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 구절 많이 쓰는 사람들. 아따, 그냥 겁나게 써보니까 저 언제 다 봐? 제일 내 마음속에, 말씀 들을 때 힘들었던 사람들, 성경 구절만 써놓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요, 제일 힘나는 게 뭐냐? 성경 구절만 쓰는 사람들. 이제 성경 구절만 쓰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지금도 내 곁에 이런 사람들 많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잔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쭉 나옵니다. 영원한 진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요, 영적인 사실은 실제입니다. 자, 6번째. 그리고 결국은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확신 없어요? 천국 이렇게 시원찮대요? 나만 죽는 게 아니요, 반드시 후손에게 영적인 문제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우상 섬기는 건요, 여러분이 좋다 안 좋다, 뭐 나 하나님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육신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거, 여러분요 붙잡고 있는 것만큼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요즘 아이들 뭘 좋아하죠? 돈, 핸드폰. 엄마하고는 대화 안 해도 좋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아빠하고 말 안 해도 좋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맞죠? 아이들이 요즘요, 이제는요, 안 듣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세요. 여러분, 후손에게 전달되는 나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요,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막 문제가 많고요. 저는 이런 게 많은데. 아니요. 정말로 복음 심으면 그거 전부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돼.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여러분 연약한 거, 여러분 성격 막 이런 거 다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들어가 버리면 그 일의 증인이 된다니까. 그 일의 증인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심어라. 진짜 복음 각인시켜라. 복음. 내 거 섞어서 복음 각인시키지 말고 그대로 복음 각인시켜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후손 문제 3, 4대가 반드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근래에 일어난 새 신까지 만들어 또 섬깁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불신앙 없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버려버려. 이 전부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좀 말이 좀
그렇긴 해도요, 한 번씩 나 자신에 대해서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필요해요. 아, 내가 지금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분노에 잡혀있는 순간이 귀신 들린 순간이라는 사실 아시는가요? 맞죠? 그걸 벗어나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내가 지금 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면서 맞죠? 맞는데 못 빠져나와요.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귀신 들렸구나. 맞죠? 그게 인정이 돼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마음을 가지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사실상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거기서 해방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괴계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외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화난다고 말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완전히 1800년이 넘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방법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또 지식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 우리가 착하게 행하는 거, 우리가 선하게 한다고 하는 거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위해,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를 그걸 피로 값주고 덮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선행이 선행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한 수고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선행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한 것도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이요. 여러분 선행과 헌신의 차이 아십니까? 선행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진짜 헌신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불신자들은 가 산에 들러가 옷 벗고 다 필요하든 막 물 정화서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아무리 해도 그 이상 안 돼요. 노력, 그 단어 이상은 안 돼요. 열심, 그 단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운명이요. 선행, 그 이상의 단어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구원, 생명, 능력, 권세, 이리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게 뭐요? 복음. 오늘 여러분 진짜 처음 듣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네요?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제가 좋습니다. 힘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하니까 굉장히 막 힘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요, 이미 영세 전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갈등 문제들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아무리 버려보세요. 다음에 또 찾아와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뭐 참고 이기고 아니라니까. 해결해버려야 된다니까. 해결. 묵혀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없는 것처럼 딱 덮어놓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썩어 딱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 다 썩어버려요. 창세기 6장 14절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방주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랍니까? 강단에서 보여주시는 말씀 따라가시고, 전도운동하는 이 시대의 전체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세요. 그게 가나안을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갈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세요. 여러분이 만든 길로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해방되는 길, 여러분 묶여있던 포로된 모든 곳에서 해방되는 길,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 출바벨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 바를 때 해결돼요. 여러분 그 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의 언약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다 끝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여러분 모든 죄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리스도를 이미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아닙니까?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까지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아무도 안 가르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세상 사람을 미련하다 그런다. 미련하다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진짜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 설명을 그냥 이렇게 많이 했냐? 요거 설명하려고요. 왜요? 이것 때문에 문제 왔으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값을 우리 힘으로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설교 메시지 했지만 한 구절만 붙잡아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한 시간 너무 길어요? 이 한 구절을 들으려고 한 시간을 앉아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을 주시려고 2시간도 여러분 평생을 지금 기다리셨다니까. 한마디라도 내게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왔다가 그냥 앉았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진짜 한을 품고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이거 하나가요,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볼펜을 던져버렸는데 이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담긴 거라. 맞아,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걸 왜 그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러세요? 혹시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뭘 가지고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어줘, 나를 믿어줘. 나를 아는 사람 말고는 나 안 믿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된다. 설득하는 거 말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받은 구원이 이게 뭐 어디 시범 빼기 이런처럼 알고 있는 사람 없죠? 저 뒤에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동엽이 잘 들어. 아멘. 우리 동엽이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뒤에 앉아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메시지도 잘 못 듣고 이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해가 된대요. 할렐루야. 청소년들 보니까요, 자기가 이해가 된대. 왜냐? 지가 예전에 그랬거든.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붙잡으세요. 구원은 뭡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이름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서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누가 생일 선물 안 주고 생일날 꽃다발 신랑이 안 주면 그렇게 신랑을 갖다 째려보면서 왜 그렇게 구원의 감사는 없으세요? 구원의 감사해 봅시다.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해도 다른 이유가 없어져요. 진짜 알면은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정도가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끝. 이제는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멘. 이게 구원이요. 간단하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것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과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뭐요? 계속적인 응답과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 줄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증거 응답이 와요. 과거 끝.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 끝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자꾸 기억해요? 저는 하나님이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면서 어떻게 기억을 안 하실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 하나님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억 안 한다는 건 안 해버려. 네, 그게 믿어진 거 있죠.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그게 구원이요. 뭐가 불안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싸움은 우리에게요, 영적 싸움이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후대 키워서 진짜 문화 살려야 되는 싸움이요. 그걸 위해 마음 담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증거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잘 살게 해주시고 육신적인 거 아니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시대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가정 문제 있어요? 무너져가는 가정들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왔어요? 무너져가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왔어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길을 여러분 누리고 또 이제는 증인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수준과 나 자신의 생각의 수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한시적이고 한계 많은 안목을 가지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길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말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직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훈련에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